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니시.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니시라는 말,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전 시간은 세 번째죠. 오늘 네 번째니까. 세 번째 시간도 역시 르비딤이었어요. 르비딤의 무리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소문이 광야에서 이제 퍼졌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그런데 여기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났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이 다 몰려들겠죠. 그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유목민 중에 유목민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아시죠? 그 중에 에서의 후손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무리바에 달려온 거예요. 르비딤에 다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구약의 역사는 우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 전쟁. 그래서 역시 지금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을 취하고 있으니까 아말렉이 와서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자,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그 전까지는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미디안 광야는 다 나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갈증 해결해 주시는 분, 또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게 신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일이 꼬이는 문제들. 그런데 이번 네 번째는 남과의 문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을 마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말렉입니다. 옆에 와서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어요. 자,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말렉이 없으신가요? 아말렉. 내가 열심히 물 먹고 은혜 받고 주님과 관계 잘 유지하고 믿음 생활 잘해 가는데 공연이 와서 물 달라 그러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시비를 걸고 못하게 하고 질투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 아말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 사례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나와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고통을 줍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아예 도망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무언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안 보이는 곳이 내게 천국입니다. 내게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 저는 없습니다. 아말렉은 저는 없어요. 그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렇게 미운 사람 없어요. 나에게는 아말렉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죠?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한 분이 손 들었어요. 우린 세 분이나 되는데 100세 된 장로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00살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또 부인이 둘입니다. 와이프가 둘이다 보니까 와이프 간에 어째 시기 질투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째 부인에게는 애가 없고 둘째 부인은 아들을 쑥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평소에는 잘 지냅니다. 근데 언제 꼭 사단이 나느냐? 예? 교회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애를 이쁘게 입혀서 애를 데리고 온 식구가 한 차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줍니다. 아버지 엘가나가 식구 수대로 주니까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는 두목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데 첫째 부인인데 진짜 부인인데 그죠? 더 대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한 몫만 받는 거죠. 자기 몫만 받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엘가나가 마음이 깊은 남편이에요. 그래도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바치는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성전 세처럼 내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가서 두 배를 한 사람이지만은 두 사람 몫을 내게 해줬어요. 그래도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는 꼭 예배 드리러 갈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요 얼마나 또 기쁠까요? 저 신나니까 그냥 막 또 뛰어다니면서 놀러 가는 것 같죠. 소풍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또 엄마가 분인나가 또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 되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밥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밥알이 모래알 같으니까 금식하고 눈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흘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며 그랬어요. 격동시켜서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제가 현대인의 번역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좀 다른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 번역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다른 현대어 번역입니다.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찌나 업신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왜 아말렉이 없고 이런 분이 나가 없겠어요.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상관들이 또 있죠.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원수가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런 원수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으면 그냥 평탄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주변에 이렇게 아말렉과 분인나가 있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이건 아담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라고 한 그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내도 원망하고 의심하는 대상이 됐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정말 이삭이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중동, 세계 평화의 문제도 그게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결국엔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더라. 오늘 읽은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에서,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인데 그렇게 형제간에 불화가 돼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셉도 가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그 다음 때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합니다. 꿈을 가졌다고, 꿈꾼다고.
아버지 엄마를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다고.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요, 뭐 시기하고 질투해서 꼬집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아주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걸 또 큰형이 그래도 더 동정심이 있으니까 야, 죽이면 뭐하냐, 그냥 저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우리 얻어보자, 30냥에 팔아버리죠. 이게 형제 이야기고 이게 성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 갑시다, 그죠? 직행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젓가 꾸리는 곳에 보내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죠? 분인 날을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요, 고난이 없었다면 총리가 어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이삭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정금이 뭐예요? 재련소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녹이는 것처럼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아말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계시고 순금으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먹고 있는데, 60만이 다 먹고 있는데 이걸 아말렉이 와서 빼앗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게 17장 9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아말렉에게 그냥 지지 말아라. 아말렉과 싸워라. 그 대신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온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믿음 좋으면 전쟁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사에 들어가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건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야죠. 싸울 준비를 해야죠. 사과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한 끼 굶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갖다 드릴 때 오병이어에 통해서 5,000명 먹이실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나는 준비도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했다면 교회 오실 때 우산을 들고 와야죠. 근데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는데 한 소녀 어린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와요. 그 아이만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는 젊어요. 젊은 사람들은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죠. 이제 지도자예요. 나이든 모세예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게 지팡이에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싸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르비딤의 아말렉 전투를, 아말렉 광야를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 말입니다. 나에게 둘째 부인이 있으면 둘째 부인하고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머리채를 붙잡고 뭐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도피하지 말아라. 이런 일 누구에게나 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지레 겁먹고요,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 힘이 부족할지라도 칼을 들고, 아말렉이 왔으면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승패는 누가 좌우할까요?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세도 있고 내 안에 여호수아도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교회를 함께 할 때는 어디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열심히 일해야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내 안에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도 있어야 하고,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돼야죠.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나는
그래서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포자기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러면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 그죠? 너희들끼리 다녀와.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결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너무 내 눈에 눈물이 나도 입에 먹는 게 모래알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는 가야죠. 예배는 드리러 한나가 갔다 하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했으면요, 제사장 그 담임 목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았다 그랬어요. 술 취한 여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고 힘든 거죠. 그 지친 몸을 이끌고도 교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잘된 경험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패배자가 되어서도, 실패자가 되었어도, 너무너무 자괴심과 너무너무 열등감에 몸부림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자 계약해요. 교회 나오라는 게 그게 싸우면서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자포자기합니까? 왜 우물쭈물 하십니까? 시종여일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는 100도가 돼서 물이 끓는 것처럼 불불 끓고 있어도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평상심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게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통곡하다 이제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제발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쑥닥쑥닥 애 잘 낳는 엄마를 통해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애가 또 생겼네, 그죠? 1년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애가 또 생겼네. 잘 낳아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 아들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덥석 하나님께 바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가 없어요. 애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애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 나에게 내 아들이라는 나 이름 하나, 그죠? 아들 내 아들이라고 이름이라도 하나, 이름만 가져도 좋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낮춰서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는 모르죠, 왜 그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그 아들이 귀한 줄 알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그럴 때 아낌없이 바칠 수 있죠.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엘, 하나님. 쉐마는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쉐마엘,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사무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커서 뭐가 될까요? 엄마랑 떨어져서 성전에서 혼자 지냅니다. 엄마도 보고 싶은데 엄마한테 갈 수도 없어요. 엄마 품이 그리운데 엄마한테 갈 수도 없어요. 생이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또 왜 이런 아픔을 주어요? 고아도 아닌데 부모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그 텅 빈 성전에서 홀로 지내면서 잠까지 홀로 자는 거예요. 홀로 잠자면서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를 불러도 엄마도 없어요. 그렇게 외로운 엘리가 아버지예요. 제사장이 아버지고 성전이 내 안방이에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하는데 그렇게 사무엘을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소시민의 안락한 삶을 살아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사명은 이 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서 왕으로 세우게 돼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자가 왕이 됩니다. 너가 만나는 자 기름 부어라. 그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킹메이커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남달리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남달리 아픔이 더 많다면 하나님의 남달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죠.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만은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매형이죠.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매형이죠. 형과 매형이 옆에서 제일 힘든 건 그래도 옆에 있는 가족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돕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는데 같이 올라가 준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저 지금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막 몰고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니까 전선에서 또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려요. 근데 어쩌다 그런가? 근데 또 보니까 또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또 밀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빨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면 좀 쉽죠. 쉬울 거예요. 돌을 가져다 준 아론과 훌. 그런데 또 앉아서 하는 것도 그래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앉아서도 힘이 들죠. 모세도 인간인데, 그죠? 모세도 사람인데, 체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 모세의 손은 안 내려갈 거예요. 뭐 힘들어도 내려갈 수가 없죠. 그냥 호수아비처럼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리 국민들이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모세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받치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손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처음에 나 혼자 들고 있을 때 그 힘든 그 하중을 물론 반씩 나눴으니까 반씩 감당하겠지만 그것도 조화를 맞춰야 되죠. 한 사람 높이 들고 한 사람 낮춰 들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걸 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받쳐주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쳐주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힘들어요. 그래도 좀 내려갔겠죠. 또 우리가 또 그러다가 두 사람이 우리가 내려가면 저쪽에서 보면 보이거든.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막 지고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지. 또 둘이 올리자. 또 받쳐주고 올려주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받쳐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받쳐주는 사람이 더 힘든데,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아말렉을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힘든 것 아실까요? 모를까요? 세 사람이 다 죽으라고 지금 힘든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주세요. 해가 져버리면 또 이게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보일 수도 없고 또 엉망이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힘들어 죽겠는데 손 들고 있으니까 전쟁을 끝나게 하고 이스라엘이 끝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손 안 들어도 되게 그 모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끝내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손은 내가 들지만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작심삼일하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려가고 기도하면 올라가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남자들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분들 손 있으신 분들, 두 손 있으신 분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네? 한번 다 들어봅시다. 남자들 또 여자분들도 다 드세요. 같이 두 손 다 드시고 5분만 있어 보려고 그래요. 5분 할 수 있을지. 네? 힘들면 옆에 사람 좀 받쳐주시고 5분.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은 여러분 힘드시면 그냥 내려도 돼요. 그죠? 지금은 힘드시면 그냥 내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손이 내려가면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진다. 이건 내려갈 수 있게 지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가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진다. 전쟁터에서 진다. 이 손이 내려가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요 직장에서 쫓겨난다. 해고당한다. 장사가 안 된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낫지 않는다. 이 손 내려가면 이 병원에서 퇴원도 못 한다. 그럼 이게 내려가겠어요? 힘들어 죽어도 지키고 있어야지. 이 손 내려가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고, 그거를 아는 아론과 훌은 옆에서 그거 받쳐주는 거예요. 저 손 내려가면 우리가 지니까. 그래서 받쳐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 손 내려있는 동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좀만 참으세요. 끝까지 손 들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자 그 말이야. 함께 손 붙들어 주자. 조금만 붙잡아 주세요. 곧 전쟁이 끝나니까. 그 승리의 날까지. 그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손을 서로 붙잡고 손 들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손 내리실까요? 1시간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전쟁을 승리로 한 번 이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17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1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또 글을 썼어요. 책을 썼죠. 이것을 꼭 써서 기록에 남기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을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늘 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되 무엇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억울한 일만 기억하고 나에게 하타임 주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만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도요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 이것을 기록해 놓고 그 좋은 것, 승리케 하신 것, 이것만 여호수아가 아주 외우도록, 그죠? 귀에 그 소리만 들리도록. 그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요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비결은 그거죠. 슬프고 실패하고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돌에 새기고, 여러분 섭섭한 것 있죠? 누가 나에게 아말렉 같이 군 것, 나에게 분인 나가 되게 한 것, 그런 것들은요 다 물에 흘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태리 사람이에요. 20대에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적십자사에서도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적십자사로 가느냐, 아니면 그 디자인 회사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러는데 그 디자인 회사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가 더 나을까요?
적십자사에 가서 선을 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데고, 패션 디자인을 연구하는 정말 멋진 화려한 모델들이 있는 그런 파리 거리에 가서 일을 할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갖고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윗면이 나오면 디자인 회사로 가고 아랫면이 나오면 적십자사로 가겠다. 휙 던져갖고 딱 받아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윗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패션 디자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차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일하던 곳이 크리스찬 디올인데 그 디올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뽑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이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다시 이제 오파가 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이어서 계승자가 되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걸 이어서 할까 아니면 새로운 걸 할까 새로운 뭘 좀 시도를 해볼까 다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또 동전을 던졌습니다. 윗면이 나오면 나가서 내가 창업을 하는 거고 아랫면이 나오면 여기 남아서 계승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또 윗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그 사람이 피에르 가르댕이에요. 피에르 가르댕. 많이 들어보셨죠? 피에르 가르댕. 입센 로망 두 사람이 적극적인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 디올을 돕던. 그런데 이제 두 사람들이 때가 왔을 때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요. 동전 던지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비 때마다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좋은 운명을 좋은 결과가 왔습니까? 그럴 때 이 피에르 가르댕이 얘기를 했죠. 제가 동전 던지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무엇을 결정하던 내가 결정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시간을 다 보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선택하고 계시죠?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에르 가르댕은 동전 던지기지만은 하나님이 패션계에 발을 들여놓게 했을 때는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새로 또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선택 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계시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행동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 때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아말렉이 있고 분인다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생각보다 더 나쁘지 않다. 아멘. 아멘 하면 꼭 하세요. 아멘. 네. 한번 다시 합시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생각보다 더 나쁘지 않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를 사무엘을 만들고 나를 피에르 가르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